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멋으로 사는가, 무슨 아름다움을 가졌는가, 또 무슨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동을 갖도록, 선한 행동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여러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한 왕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이건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본성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여러분 살지 말고, 그 속에서 그러면 자꾸 내 속에 감춰지는 죄가 나타납니다. 타락한 본성이 나타난다고요. 사람 속에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 속에요 죄성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이기주의와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은요 내 속에 타락한 죄성이 드러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 속에서 정말 나를 절제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여러분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완처럼 순복하며 살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멋이 뭐냐? 사완처럼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사완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인이라는 겁니다. 머슴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머슴이에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고, 이 땅에 여러분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정말 오셔서 죽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고 하인이 되고 머슴이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죽어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떤 자세를 가지라?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종이의 모습, 하인의 모습.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모습 같은 이 땅을 섬기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종과 같이 여러분 죽어주시고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하고 대들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여러분 분쟁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사완들처럼, 사완은 종은 어떻게 해요? 종들은요 쫙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종들이 순해요, 악해요? 종 안 키워봐서 모르잖아요. 대부분요 우리 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아기 낳았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산후도우미를 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산후도우미를 썼는데 보니까 물론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산후도우미들이 쫙 보면은요 참 순하고 이렇게 일도 여러분 쫙 알아서 다 눈치 보고 다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해주고 애기도 숙여주고 보면 참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이렇게 가진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하인으로, 이것은 죄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종으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내가 사환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섬기는 자, 즉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 물론 이 말씀이 그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는 당시에 종의 사람들, 그때는 주종 관계는 종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부름받은 종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정말로 복음의 종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란 말을 자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종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종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꼭 그냥 그 당시에 여러분 지배 계급 사회에서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내가 찾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바울 서신 보세요. 여러 군데에서 내가 종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할 자, 우리가 살려야 될 자, 우리가 건져야 될 자, 그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건지고 구원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종이 되시고,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로 죽기까지 종이 되시고,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됐지만 너희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예, 정말 이런 예수님의 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기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의 주인이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인상 쓰세요? 남편이 뭐요? 머리됩니다. 너희 머리됨이고 주인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것이 가부장적인 제도로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남편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들어야 되고 순복해야 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때로는 가정에서 또 남편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상관에게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그러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좀 겸손하고 은혜로운 사람한테는 잘하고요. 여러분 까다롭고 온 사람은 제껴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교회 왔더니 저기 장로가 아니야, 제껴.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 제껴. 전도사가 전도사 같지 않아, 권사가 권사 같지 않아, 제껴. 솔직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잖아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 전사 어떻게 할 거야? 제낄 거야? 그래도 순복할 거야? 이게 성경이요,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 않다고 제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사완의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가 아닌 모습도 있었겠죠. 왜? 아니, 이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여호수아도 알았죠. 왜? 간 길도 가고. 근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명령 앞에 아니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모세의 아들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을 쓰지 않고 누구를 써요? 여호수아를 써요. 할렐루야. 참, 이게 여러분, 아무리 내 뜻에 안 맞아도,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 이분은 머리에서 제끼자. 사람인지라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은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래, 괜히 엮이지 말자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마 한 90% 이상은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의 자세가 아니라, 목사가 목사와 같아야 여러분 섬기고, 장로님이 장로님 같아야 섬기고, 부모가 부모 같아야 섬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건 틀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까다롭고 그런 관용, 여러분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순복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 사완. 어떤 자세요? 더 크게, 어떤 자세? 사완은 뭐다? 종이다고요. 그럼 사완은 뭐다? 하인이라고 해서 사완이 뭐라고요? 하인이라고요. 이번에는 머슴이라고 외쳐보세요. 사완이 뭐다? 머슴이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외쳐보세요? 집사라고 외치세요. 사완이 뭐라고요? 집사예요. 집사라는 직분은 원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완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 복음의 종이 됐다,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졌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됐다, 저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됐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요,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실라도 그렇고 총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사완을 했는데, 사실 그 이 사완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집사님이라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해서 정말로 교회에서 이제 사완이라고, 집사라고, 종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 이게 집사예요. 그럼 집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대한민국의 집사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장 집사님이잖아, 맞죠? 장 집사님, 물론 그래도 이게 명절 때 오셨지만, 집사님이 이렇게 사완이고 종이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정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랬을 때, 정말 내 뜻에 안 맞아도 정말 내가 머슴처럼 종처럼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 오히려
평신도 직분받지 않은 평신도일지라도 아니 불신자일지라도 막 섬기는 나는 도움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게 집사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예, 이 사환이란 말이 집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된 다음에 권사님이 되는 건데 뭐 집사 섬기는 일도 않고 무슨 권사 안 시켰다고 교회를 옮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사환처럼, 이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섬기고는 그 예수님처럼 순복하며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불법에 순복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이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세를 바칠 때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를 안 바쳐도 된다, 불법을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에서 동전을 꺼내서라도 법에 순종하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을 무시하거나 불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든지 섬기는 이런 모습의 이 자세를 잘 가져서 사환의 자세를 잘 가지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런 사환의 섬기는 자세, 내가 종이라 하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어디를 가도 처음에는 참 막대우하다가 저 사람 진짜 나중에는 인정받고 나중에는요 정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생활 했지만은 진짜 막 고참 같지 않은 고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거기서 정말 그렇지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복하고 이거를 이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저를 훈련시키려고 군악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군대랑 똑같아. 세상살이에 대한 추수팔이 군대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뭔가 자기 볼 때 까다로워. 그러면 제끼고 벽 딱 긋고 손 딱 긋고 이제 거기는 안 가. 쳐다도 안 봐. 그리고 이제 내 울타리로 좁혀 오면 계속 좁혀지니까 내 울타리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성향, 내 포용력, 내 수용력만큼 울타리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뭐 직장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세상 살면서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지위만 가져서 그 지위에 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범사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까다로울지라도 그래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환처럼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는, 우상의 제물 앞에는 엄격하지만 그 외에는 다 순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는 이 다니엘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계속 높여주셔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여러분 종의 마지막부터 밑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들을 대표하는 총리가 됐죠.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리가 됐죠.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받고 쫓겨나서 감옥에 가죠. 그런데 거기서도 쫙 해가지고요 성실하게 섬기고 사환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요 그 전 옥의 은혜를 입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지고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다 알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이 되냐? 어디를 가서도 그런 진실하고 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왜 저래야 돼? 막 회당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사환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 흔들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리스도인의 못이 아니라 예수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는 섬기는 자다, 나는 종이다, 나는 하인이다,
나는 모습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물도 떠주고, 뭐요 내 짬밥이, 저도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내 짬밥이 이럴 짬밥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물도 따라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얘들은 너희들 신은 다 가짜야, 내 신만 진짜야 그러면서 그들을 막 짓누르고 막 흔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할 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아내를 위해 땅 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신 중에 신을 섬기는 대단한, 우리 중에 신을 섬기는 대단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정말 땅 내줘야지 하면서 막 서로가 땅을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아니라고. 정말 너무나.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막 높여주고 오히려 여러분 그에게 막 땅을 막 그냥 주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섬김을 받고, 많이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나는 말이야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사람이야, 내 앞에서 겸부러 건방지게 하지 마 하면서 여러분 군림하고, 자기 명예에 대해서 오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이랬다면요, 왕따 당했을 거예요. 어디서 누가 알아줍니까? 불러 들어온 놈이 박힌 돌을 빼? 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 속에서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정말 사환처럼 종처럼 잘했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땅을 막 서로가 주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쫙 여러분 높이는 그 장면을 볼 때 참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어디 회사든 아니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집안이든, 어떻게 보면요, 저는 장 집사님의 내용을 몰라요. 집안 뭐 광주가 전라도가 아니지, 경기도 광주가 뭐 가족이라고 갔다 왔다는데, 어떤 집안인지 몰라요. 종갓집 며느리 들어왔는지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종갓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칩시다. 그런 가시방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신앙적인 부분은 타협하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진실하고 착하고 섬기고 계속 이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진짜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느 순간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높여주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두려워하며 우리가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꾸 착각하는 게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밑에 직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것이 잘못 작용되면 세상에서 조금 서툴면 막 나가네.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도 참 요즘에 이런 젊은이 찾기 어려워, 요즘에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 왜 이렇게 착하고 왜 이렇게 좋은가 봤더니 나같이 까칠한 사람 받아내기 어려운데 참 견뎌내주는 이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내 승질을 받아주는 이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의 사람이네. 할렐루야. 이래야지. 내가 살아면서 이렇게 악랄한 놈은 처음 봤네, 도대체 누구야 했더니 예수의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 속에서 못된 근성은 싹 빼주시고 예수님 닮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못된 모습을 오늘 기도 속에 찾으면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때로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을 막대하게, 여러분 그들 앞에 내가 임금처럼 선생처럼 그들 앞에 여러분 주인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욕심을, 살게 하는 무지를, 건방짐을 갖게, 교만을 갖게, 거만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마귀를, 죄를 얕잡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철저히 이 사람을,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와 이 모든 여러분 주인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섬기는, 범사에 섬기고 깨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섬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사완의 자세를 가지고 순복하라는,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이 멋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 이것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보세요. 다윗이 보세요. 사울이라고 끝까지 모가지 잘라버리고 내가 왕 되면 돼, 이렇게 않잖아요. 사울 왕을 가듯이 여기면서 끝까지 그럴 때 결국엔 그의 삶에서, 그의 인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그 다윗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내가 참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의 진짜 멋이,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의해서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범사에 그들에게 순복해라. 세상에 있는 주인, 또 세상에 여러분에서 정말 위의 사람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나는 종이다. 나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거든. 나는 하나님께만 종이야. 나는 말씀에만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습게, 이것이 오히려 세상 앞에 건방지고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이랑 정반대로 작용돼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임하냐고, 그렇게 스스로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종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됐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 사완의 모습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예수님의 멋과 아름다운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아까 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아멘. 자, 요거 이제 말씀할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찾았는데 여기 한번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되신 것 하나, 두 번째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읽은 대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또는 뭐냐면, 부당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처럼 참을 때 아름답다, 멋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불신자들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그리스도인의 멋이라고 했냐면, 이 뒤에 소개되는 내용이 예수님의 멋을 쫙 소개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때로는 이 고난이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왜 없어요?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은 얼마나 정말 속썩으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잘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이것이 멋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멋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멋있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은요,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예, 정말 그것을 참으면서 양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당한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 슬픔을 참았다는 거죠. 예,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 참고 이겼더니 십자가로 죽고 썩어졌더니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멋. 예, 참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십자가가 뭡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따름으로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 거,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 외쳐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멋. 더 크게, 그리스도인의 멋.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막 십자가 차고 다니는데, 차고 다니는 것이 액세서리의 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못은 여러분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도 매를 맞고 선을 오히려 행했는데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의로움을 부활로 증거해 주시고, 이게 십자가의 반전, 십자가의 능력. 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멋진 주님이 부활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 앞에 그의 당당함을 드러내실 십자가가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멋이라는 거죠. 액세서리로 차는 멋 말고. 그러니까 선함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근데도 고난을 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아름다운 게,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꽉 참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예? 얼마든지 나를 변호하고 막 성지로 뚜껑 열리고 막 싸우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정말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같다고 무조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참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십자가 져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것은 십자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고난받았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 잘 참고 십자가 지고 승리해서 이기면, 예수님처럼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찬양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참 억울하고 부당하게 정말 욕을 먹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오늘 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고난받아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억울해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도 말씀에 순종 않고 예배도 잘 열심히 안 나고 11조 세가도 제대로 안 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갔는데 충성도 열심히 했는데 욕도 많이 먹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억울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억울함을 잘 참고 십자가로 이길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그 참된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멋있는 거냐? 이 십자가를 죄져서 고난 참는 거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뭐가 아름답고 뭐가 멋있는 거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멘. 뭐가 멋있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을 행했는데 욕을 먹고 결국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입을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 봐봐요. 성질 있게 생겼죠, 없게 생겼죠? 네? 아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이쁘시네. 내가 성질 없게 생겼대야. 예, 여러분 얼굴 봐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웃어도 그래. 여러분 안 웃으면 다 한성질 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봐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성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웃지 않아 봐. 예, 다 한성격.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도 보면 안 웃으면요, 저는 안 웃으면 안 돼. 성질 나는 사람 같아갖고. 여러분 다 할 말 안 한 말 하면요 잘 따질 수 있죠. 좀 참아야 되리라면 참아야 되는 거죠.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참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고.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자리로 종이 되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종이 되셨고, 예, 그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왕이 되고 죄인 되고 군림하는 것이, 그래서 내 밑에 싹 줄 세워서 내 마음을 싹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교회 일하면서 전사들이 내 말을 듣고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질서는 세워둬야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이 종이 되고 머슴이 되고 하인이 돼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고난 중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이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뭐예요 이게? 그럼 십자가 외치셔야지. 뭐라고요? 죄를 안 졌는데 참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멋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거 십자가로만 죽고, 물론 사도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죠.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것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러분 부활의 영광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게 끝인 것 같죠? 실패 같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패 같았어요.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요, 십자가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미랄로 썩어지가 많은 열매가 맺혀졌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억울하게 고난받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꽃이 피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대단한 정말 십자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핵폭탄이다 외쳐보세요. 십자가가 뭐냐? 크게, 십자가가 뭐냐? 네. 사랑의 원자탄이요. 그러니까 막 이영금 장로님이 가정에서 참 십자가 지잖아요. 가정에 핵폭탄 같은 역사가 일어나.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가정에서, 지금은 뭐 덜 하겠지만 남편이 막 하는데도 막 억울하게 서운을 해가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막 욕 들어먹고 팍 참고 이기면 나중에 가정에 영적인 핵폭탄이 일어나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죄 때문에 욕을 먹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이요, 이것을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는 십자가 질 때 멋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질 때 아름다운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 안 짓고요, 그냥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 멋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은 이 십자가를 통해 진짜 멋있는 거고, 이를 통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내 종이 이렇게 죄 없이 선을 행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십자가 졌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십자가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자, 우리 계속 21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21절 처음부터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게 참, 욕을 받았는데 야 네가 쌍욕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고난 당하시는데 얼마든지 그 힘으로 위협할 수 있잖아요. 확 예수님이 그냥 진짜 명령만 하면 그냥 무화과나무가 마르듯이 그냥 말라버리게 할 수 있죠. 먹물을 빼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려버려. 그런데 고난당하니 위협하지 않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막 이를 갈지 않고 모든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원수 맺지 않는, 이게 바로 십자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멋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무리를 걷는 것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둘째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예요. 근데 진짜 감동받는 거는 능력에 가시는 예수가 보다, 진짜 감동받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 속에 다 죽어주시고 참고 위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중에 사랑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같은 멋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너무 임한 모습을 못 갖고 있어요. 사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 길을 갔잖아요. 이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순교죠. 이 길의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욕하고. 내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영상을 봤어요. 인도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핍박하는데 고랑을 좀 파더니 거기다가 넣더니 살아있는데 불을 붙여서 장작을 거기다 올리면서 뛰어나오니까 패가지고 거기다 태워지고 있는데, 불이 아직 확 붙는 데다가 타서면 좀 빨리 죽는데 이제 거기 몸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거기다 장작을 올리고 불을 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 막 그냥 강목으로 패고 머리를 멧돼지 잡듯이 그렇게 패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승질 있는 내 속에 잠재된 승질이 드러나면
어차피 죽을 거 이판사판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을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참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거요, 죽어가는 거 나중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뜨거워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십자가 원정이라는 걸 내세우고 예수님 기독교로 갖고 막 우리는 악을 징벌하고 우상을 징벌한다고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착취하고 뺏고. 근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과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독교 예수님을 여러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과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부활 복음이 중심이 되면 십자가도 증거하겠지만, 바울 서신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은 뭐냐? 모든 것이 뭐에 집중되어 있냐?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힘을 발휘하지 않고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심은 이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구원의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멋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왜 참아야 하는가? 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많은 우리로라고 하는 그 우리를 구원받아야 할 영혼, 살려야 될 영혼이라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진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당하시고 여러분 그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은 받고 여러분 고난을 참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나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향한 목표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고 저들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사 때문에 참고, 이 역사 때문에 십자가 지고 여러분 고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요,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로 멋있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정말로 높은 지위를 얻었더라,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서울대 합격했더라, 그게 진짜 멋이 아니고, 진짜 멋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혼 구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나가는 십자가 질 때, 이것이 진짜 예수 닮은 아름다운 멋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 십자가에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름다운 멋을 가져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부자야, 너는 대단하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CEO가 됐어 라고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어요.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자가 예수 하나님 믿고 복받고 하나님 믿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라고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복과 멋있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멋은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또 여러분 사완이 돼서 복종하는 이것을 참된 아름다움으로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